할렐루야. 설교와 예배가 아닌 이렇게 강의의 형식으로 여러분을 만나 뵙게 돼서 더욱 반갑습니다. 저는 상담 강의를 맡게 된 윤여성 목사입니다.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잠시 강의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 것이고 또한 어떠한 목표가 있는지 또한 강의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관해서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상담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담자가 성령의 도움을 받아 고난과 위기를 당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하도록 돕는 겁니다. 어려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을 그냥 돕는 것 말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그것을 가장 중심에 두고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키는 과정, 이것이 바로 기독교 상담이라고 합니다. 이 기독교 상담의 목적은 이겁니다. 성경의 권위만 존중합니다. 성경만 존중하겠습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는 신학적 그 원리들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심리학, 그 다음에 경험 이런 것들은 단지 성경의 메시지를 더욱더 드러내기 위한 방법으로 그것으로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상담의 기초를 이해하는 거죠. 무엇이든지 기초가 중요합니다. 가장 기초를 단단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기에 상담의 기초, 그리고 상담하기 위한 신앙의 기초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기독교 상담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상담할 것인지에 관한 정체성을 확립합니다. 그리고 상담의 실제를 통해서 어떻게 상담을 해야 되는지 그 상담 방법을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총 10가지로 10번의 강의로 진행될 예정인데요. 1강부터 3강까지 앞으로의 3주는 3번의 강의는 이론을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다소 좀 딱딱하고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기초가 잘 탄탄하게 갖춰져 있어야 나머지 것들을 잘 쌓을 수가 있잖아요. 기본 이론을 중심으로 해서 상담 방법과 그 이론적인 이해를 두고 갈 겁니다. 또한 4번째, 5번째 그 강의에서는 그때 배운, 지금 앞으로 배울 그 이론들을 가지고 구체적인 상담 방법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제시하고자 해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들, 6번째 시간부터는 실제 사례, 주제를 가지고 그 실제 사례를 통해 상담의 방법이 어떻게 진행되고 이끌어 나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강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텐데요.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실지, 어떤 귀한 역사를 만들어 주실지 그것을 기대하며 또한 기도하며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에서는 이 두 가지를 비교하겠습니다. 일반 상담과 기독교 상담이 어떤 방향을 갖고 있고 또한 각자 어떻게 상담을 말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용어 정리를 하나 할 텐데요. 내담자라는 말을 사용할 거고 또한 상담자라는 말을 사용할 겁니다. 내담자는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 상담을 필요로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상담자는 그 내담자에게 상담을 할 수 있는 사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자, 이 용어를 먼저 정리하고 본격적인 강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상담의 개념을 먼저 살펴볼 텐데요. 일반 상담이 어떤 상담인지를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 상담 첫 번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상담은 훈련 그리고 기술을 잘 갖춘 사람이 신용을 갖고 그 적응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그 내담자의 적응 문제를, 삶의 적응 문제를 잘 해결하는 면대면, 대면하는 관계라고 상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일반 상담은 상담자와의 안전한 관계에서 내담자가 과거에 부정했던 경험을 다시 통합해서 새로운 자신으로, 새로운 자기로 변화하는 과정을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과거에서 벗어나 새롭게 살아가게 되는 그런 모습을 갖게 하는 것을 상담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전문적으로 훈련을 받은 상담자, 반드시 중요합니다. 전문적으로 훈련받은 상담자가 특별한 관심사를 가진 내담자를 돕는 전문성과 관련된 아주 역동적인 학습 과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입니다. 도움을 필요하는 사람, 우리 이 사람을 내담자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문적인 훈련을 받은 사람을 상담자라고 했습니다. 이 내담자와 상담자가 대면 관계를 통해서 생활의 과제와 그다음에 해결, 그다음에 사고 문제, 행동, 감정을 어떻게 컨트롤할 수 있는지,
또 그것을 하면서 인간적 성장을 돕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담의 마지막 특징입니다. 상담자와 관계에서 의사소통을 잘 하는 거죠. 촉진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내담자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이해를 아는 겁니다. 아, 이 문제가 이러한 문제 때문에 벌어진 일이구나라는, 내가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구나라는 그런 개인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또한 어떻게 그 삶을 이끌어갈 것인지에 대한 자기 지도력을 터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현재 문제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장차에도 일어날 수 있을 그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 미리 살펴보는 조망의 능력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해결의 능력을 갖게 하죠. 그것을 통해 자신이 효능감 그리고 자존감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과정이라고, 학습의 과정이라고 일반 상담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일반 상담이 성립되려면 6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그 상담의 설립 조건이 있습니다. 둘이 필요해요. 바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내담자와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자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이 있는데 도움을 줄 사람이 없는 경우는 상담이 진행되지가 않죠. 이 관계는 1대1의 관계도 되지만 여러 명의 관계도 될 수 있습니다. 조건이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 또한 받을 수 있는 사람. 이것이 상담이 성립될 수 있는 조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말씀드렸다시피 이 전문 영역이라는 겁니다. 상담은 전문적으로 교육받고 훈련받은 상담자에 의해서 제공되는 아주 전문적인 활동입니다. 그냥 무턱대고 내가 말을 잘하니까 상담해줄게 라는 것이 아니고 이 상담에 관해 또 상담 과정에 관해 교육받고 학습받은 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영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상담은 상호 협력 활동입니다. 관계의 기초를 두고 있어요. 여기 관계는 신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비밀의 유지가 되고 또한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이 분명히 있는 이 신뢰 관계를 통해 상호 협력하는 그런 상담의 일련의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담은 행동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상담은 내담자로 하여금 새로운 행동을 학습하거나 아니면 새로운 태도를 형성하도록 하는 거죠. 살아갈 방법에 대해서 다시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담자의 행동 변화가 상담의 중요한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의사결정이 중요해요. 상담은 의사결정과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열어주는 그 과정입니다. 어떻게 이 결정을 할 것이며 또한 이 결정을 통해 어떻게 해결을 할 것이며 상담자는 내담자가 스스로 그것을 할 수 있도록 문제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의사결정적 그 역할을 잘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장과 발전이 있습니다. 안내하고 조력하는 겁니다. 성장하고 더 나은 나를 위해 발전하는 것, 그를 위해 상담자는 내담자를 안내하고 그를 돕는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이 6가지 특징이 일반 상담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렇습니다. 상담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과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상담자 간의 대면 관계에서 언어라는 매개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인격적 성장을 도와주는 일련의 과정이라고 합니다.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대면 관계에서 대화를 통해 이 언어라는 매체를 가지고 여러 가지 성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일반 상담이다라고 상담자들은,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기독교 상담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기독교 상담의 개념을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는 상담은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사역이라고 해요. 그리고 성화시키는 그 사역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합니다.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모든 삶의 영역이 그렇듯 우리는 성령의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죠. 상담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중생케 하시는 사역, 그리고 성화시키는 그런 조화 속에서 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고 변화될 수 있는지를 그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기독교 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기독교 상담은 의미 있는 관계가 끊어지고 파괴적인 삶 속에서 빠져
특별한 도움이 있어야 회복할 수 있는 상황에 처한 사람들, 어려운 환경에 있고 고통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을 도와서 일상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냥 일회성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요. 삶의 근원을 회복하는 겁니다. 완벽하게 회복할 수 있는, 넘어져도 일어날 수 있는 중심축을 다시 잡아주는 거죠. 삶의 근원을 회복시켜서 일상적이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잘 바르게 설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독교 상담이라고 합니다. 또 세 번째 특징은 상담자는 헌신되어야 해요. 내가 돕겠다라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또 그는 성령의 인도를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술로, 훈련으로, 지식으로, 그리고 통찰력으로 다른 사람을 돕는 일에 잘 적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운 사람들이, 내담자들이 온전함에 이르고 대인관계에 자신감을 갖게 해주는 거죠. 정신적인 안정, 그리고 중요한 영적인 안정까지를 다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사람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총체적인 과정이 바로 기독교 상담이라고 하는 거죠. 헌신된 사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은 사람, 주님께 특별한 능력을 받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자신감을 갖게 해주고 정신적인 안정을 넘어서 영적인 성숙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바로 기독교 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 기독교 상담은 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도록 돕는 겁니다. 그냥 사회의 일원으로 사는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으로 인간으로서 성장하는 겁니다. 퇴화되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그들의 역할에 주눅들거나 그런 모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당당하게 인간으로서 성장할 수 있는, 그리고 모든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할 수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숙된 모습으로 살게 하고 숨겨져 있는 가능성과 내재되어 있는 그 모든 나쁜 것들을 다 지워버리게 해주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도록 돕는 것이 기독교 상담의 개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부름받은 상담자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부름받은 상담자가 성령의 도우심을 받죠.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서 고난과 위기를 당한 내담자들에게 그 대면 관계를 갖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측면, 신앙의 상담 원리들을 가지고, 또한 그 원리와 실제를 가지고 그것을 잘 활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약속하신 풍성한 삶을 발견하게 하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풍요롭고 영화롭게 하겠다. 그 풍성한 삶을 잃어버렸던 혹은 지워버렸던 그 풍성한 삶을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이 상담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전인적인 인간 회복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전인적인 인간 회복은 바로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을 말합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습니다.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지만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와 우린 하나님의 그 완벽함에서 멀어지게 됐죠. 그래서 아파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하는 그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완전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것은 총체적인 회복이 되어야 되죠. 그냥 어떠한 한 부분, 일회성에 그치거나 여러 번 몇 번에 걸친 그런 회복을 겪어나가는 과정이 아니고요. 총체적으로 회복하는 겁니다. 영과 혼과 육,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는 그 총체적인 회복을 돕는 역할이 바로 기독교 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약속하신 그 말씀 풍요대로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영과 혼과 육이 바르게 잘 회복된다면 그 사람은 더 이상 아픔에서 넘어지거나 슬퍼하고 있지 않을 것이라는 그 굳은 확신과 결과를 상담 과정을 통해 드러내는 것이 기독교 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 상담 그리고 기독교 상담 두 개를 알아봤는데 좀 복잡하시죠? 어려우실 수도 있습니다. 듣지 못했던 용어들이기도 하고
어떤 막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을 이렇게 차근차근히 개념부터 정립하는 것은 쉬운 과정은 아닙니다. 그러나 반드시 해야 될 일이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짧게 비교하겠습니다. 일반 상담은 이겁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중요해요. 인간과 인간의 관계가 서로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인간의 인간 관계 속에서 사회적 합의에 중점을 두고 있죠. 어떻게 도덕적으로 할 것인가, 어떻게 사람이 살고 있는 이 사회적 안에서 하나의 구성원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지극히 개인의 중심을 두고 있는 거죠.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내가 어떻게 해야 잘 살 수 있는가. 이것이 일반 상담의 목표입니다. 반면 기독교 상담은 다릅니다. 사람과 사람, 상담자와 내담자가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마음에 두고 상담을 합니다. 내 회복을 위해서는, 내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는 사람 앞에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때 완전하게 회복이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 상담은 하나님과의 상담 관계를 말합니다. 그 과정을 통해서 말씀, 기도, 여러 가지 신앙적 그 요소들을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과 기독교의 전통도 활용을 하죠. 우리는 교회라는 공동체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반 상담은 일반적인 사회에서 스스로가 어떻게 혼자 잘 이끌고 헤쳐나갈 것인가에 대한 관심이 있지만 이 기독교 상담은 신앙 공동체, 이 교회라는 공동체 혹은 다르게 엮인 신앙,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변화되고 성화될 것인가에 대해서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반드시 그렇기 때문에 죄를 회개해야 되고 회개를 넘어 하나님의 형상으로의 회복되는 그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에 우리 목표를 두고 있습니다. 일반 상담은 지극히 개인적이지만 기독교 상담은 개인을 넘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 거죠. 이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대화로 인해 혹은 다른 신체적인 접촉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사람의 성장을 돕는 일반 상담, 그리고 인간과 인간의 역할이지만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이 있어야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모든 죄를 다 회개하며 공동체 안에서, 신앙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잘 살아갈 수 있는지를 알아가는 것, 이런 것이 기독교 상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